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심히 그 아이가 알았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히 앓는지라. 15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였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의 악행 때문에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분명하게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앓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도 약을 먹이고 주사 맞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엎드립니다.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금식하며 매달리며 엎드려 기도하는지 그 다윗 왕궁에 사는 늙은 자들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금식하고 매달려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 신하들이 얼마나 권했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합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18절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아이가 죽은 줄 모릅니다. 여전히 금식하고 여전히 엎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이는 죽었는데 왕에게 이것을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수군수군거렸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다른 말,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이 한 일, 뭐 하나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땅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했다. 세상에 아이가 살았을 때는 심히 앓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버지 다윗이
그 아이가 죽자마자 일어납니다.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놀라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더 이상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기도가 효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은 후에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도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합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금식도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으니 내가 기도한들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겠느냐? 23절 보십시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금식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 의미 없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의미 없답니다. 금식한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다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렇습니다. 다윗도 죽어 육체는 땅에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부자와 라사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고 거짓 라사로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부자가 라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라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합니다. 아니 또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말 좀 전해줘서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돌아올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죽은 후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려면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금식도 기도도 엎드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가 죽음입니다. 죽음 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